이 아름다운 찬양에서 느꼈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느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은 시편 48편을 그 노랫말로 그대로 옮겨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시편 48편을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시온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찬양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시온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렇죠? 피곤에 지쳐 있고 삶에 지쳐 있고 질병에 지쳐 있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뭘 하나 이렇게 클립을 하나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7살 먹은 이 소녀가 한국 아이입니다. 한국 7살이니까 이곳으로 하면 6살이에요. 7살 먹은 소녀가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면 아 옛날이요 그런 노래를 7살 먹은 소녀에게 옛날은 언제일까요, 성도 여러분? 근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7살 먹은 조그만 소녀가 정말 걷는 모습도 아장아장 귀여워요. 근데 아 옛날이요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불러요. 제 기억으로 한국의 그 유명한 가수 이선희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노래가 너무 그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 진행자가 물어봐요. 그 아이에게, 그 소녀에게 너한테 옛날은 언제니?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키즈 카페에도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이터에도 가고 싶고 학교에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이 그리운 거야. 아이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가지고 그 옛날을 그리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요즘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유롭게 여행하던 때가 그립죠? 자유롭게 한국 왔다 갔다 하던 때가 그립죠?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죠? 뭐 그러던 날들이 그립잖아요. 저는 오늘 많이 지쳐 있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의 힘의 원천은 어디 있고 우리들의 신앙의 힘의 원천은 어디일까?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Shout for joy to God, all the earth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기 이 땅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성도 여러분, 즐거운 소리가 뭘까요? 그죠? Shout for joy to God 그랬어요. 소리 지르라고, 소리 지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66편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 찬양의 소리예요. 찬양의 소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유대 나라에 있어서, 유대 왕국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힘이 넘칠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 왕 때인 것 같아요. 다윗 왕 때. 다윗 전에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왕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백성들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자꾸 들어와서 괴롭히고,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참 사울 왕국 동안 유대 왕국이, 온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왕국이 들어서기 전에, 그 전에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이 백성들 고난 중에 있었고, 괴로움 중에 있었고, 먹을 것들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면서 그런 힘든 시련 중에 있었습니다. 참 이 백성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끓는 그런 아름다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 종교의 물들므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이방 문화에 젖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조차 평안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그죠? 다윗 왕국이 들어서면서 이 백성들은 점차 평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낼지어다. 시편 66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저는 시편 6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편 66편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 중에 이 시편 66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상당 부분은 함께 나누겠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시편 66편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시편 48편도 오늘 들었던 찬양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찬양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첫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찬양의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피부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도 너는 찬양해라, 나는 듣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슴에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일을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찬양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내 삶 속에, 이제껏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의 찬양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힘을 주어지는, 우리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66편 첫머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인 거 우리가 알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66편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죠? 찬양을 리드하는 자가 이 찬양을 리드해요. 그러면 그 찬양을 리드하는 자의 이 지시를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함께 찬양하는 노래가 이 시편 66편이에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집에서 부르는 찬양도 이런 찬양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말이 좀 어렵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요즘 우리 이런 말 안 써요. 근데
영어는 많이 써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Come and see, 와 봐라.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와서 봐라. 그 다음에 뭐예요? He's awesome. 우리 애들 이런 표현 잘해. 우리 자녀들 이런 표현 잘하지 않습니까? 뭐 아빠가 좀 뭐 기분 좋게 해주면, 엄마가 뭐 좀 기쁘게 해주면 awesome 그래. 그 말이에요. 어미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어미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뭐랄까 경외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기가 막히다고 여겨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일, 그 귀한 일신, 그죠? 그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어썸된,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의 대대로 자자손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종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홍해 바다를 갈르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기이하신 일을, 그 어썸, 그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넜어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세대가 바뀌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세대가 바뀌었어요. 바뀐 세대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러게 이 자손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일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 자신들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참 막막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슬픔 중에, 우리의 시련 중에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뭐 선교가 별겁니까? 전도가 별거입니까? 그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전해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에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이.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은,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잊어가. 그죠? 다른 거 다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그 일들을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러주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안 쓰는 말이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써봐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일으켜 주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꼬일 대로 꼬인 일이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풀리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 그때 참 다행이었지,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센트럴밸리의 김영환 목사님이 사모가 간이 계속 나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안 해본 게 없어 다 이것저것 해보고 끝내는 의사 선생님의 이렇게 마지막 진단은 남의 간을 이식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간 이식하겠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이제 신청을 해달라고, 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연락이 와, 의사 선생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간이 생겼다고. 그래서 어제 수술할 수 있었다. 리스트에 올리고 하루 만에. 참 하나님의 기이하신 인도하심 아닙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 그렇죠? 저도 기도 많이 해봤어. 근데 제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잊었다면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내 삶 속에 이루실 일에 관한 기대를 가지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힘은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의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더 좋은 것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성도 여러분, 이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 노란 색깔로 입혀놓은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욥이의 사단이 시험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견딜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죠. 그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또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셔요. 여러분, 은을 단련한다고 하는 것은 은을 풀무불에, 뜨거운 불 속에, 몇 천도 되는 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돌들을 다 녹이고 은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여러분, 생선이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야. 그거는. 그렇죠?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그물이 턱 덮쳐가지고 그물에 갇혀.
발버둥 쳐보지만 그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순간들이 참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 인생길 혼자 가기도 바쁘고 힘들어.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허리춤에다가 뭐를? 무거운 짐을 메어 두셨어요. 무거운 짐을.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밭에서 그냥 뛰는 거 뛰어보셨어요? 그냥 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발목에다가, 양쪽 발목에다가 뭘 달아주냐면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붙여줘, 이렇게. 그러면 정말 죽을 맛이야. 내 마음은 발걸음을 옮긴다고 생각하는데, 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달려 있으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누군가 내 머리를 짓밟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견디기 쉽겠어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편 66편에 하나님을 향하여 샤우팅, 그죠? 소리치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지르는 이 백성들이 결코 평안한 백성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시험 중에, 단련 중에, 그죠? 그물에 걸리면서, 그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고, 그죠? 머리를 타고 말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렇게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을 통과하더라도, 물을 통과하더라도, 이 모든 게 다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럴지라도 끝내는 우리를 끌어내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죠?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불 속이든지 간에, 시험 속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끝내는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저는 아직 제 삶 속에 풍부함에 아직 이르러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분의, 우리의 풍부함이 아니라 그분의 풍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참으면서, 견디면서 기다려 보자고요. 제가 지난 우리 금요일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드렸던 이 새예요. 이 새 이름이 뱀잡이 수리예요. 독수리 할 때 그 수리, 뱀잡이 수리. 왜냐하면 이 뱀잡이 수리가 이 뱀하고 천적입니다. 근데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저 긴 다리로 밟아서 뱀을 잡아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저 뱀을 먹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시면 저 뱀잡이 수리가 뱀 잡아먹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징그러워서 여기는 안 가져왔어요. 신앙인들이, 그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사단의 지배력 속에 살면서 이런 고통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억울하게도 당하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뱀잡이 수리의 이 뱀 잡는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가 뱀을 이렇게 잡는 모습은 좀 징그럽겠지만, 우리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하는 생각은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을 속히 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풍부함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 영원한 것, 그죠? 영원한 생명으로 더 풍부한 곳에 아직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좋은, 더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이렇게 끝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못 해본 것도 많잖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봐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사역을, 이 목회 사역만 35년을 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개인의 삶과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과, 그래봐야 제 교회 제가 3교회밖에 사역 안 했어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보여주셨던 기이하신 섭리들을 제가 이 시간에 좀 나눌까 하고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이건 안 돼, 불가능해. 적어도 몇 날 며칠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끝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상에서의 끝이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죄 있는 세상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은 이미 우리들에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일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 일들을 내다보면서 이 일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화기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괜찮은 전화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화기 얼마나 써요? 이거 이렇게 충전 안 하고 쓰면은 얼마나 쓰세요? 하루. 요즘 나온 좋은 거는 한 이틀은 쓰는 것 같아. 제 것도 그래요. 좀 하루 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면 하루도 안 되고, 덜 쓰면 좀 하루 겨우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꽂아놔야 돼. 어쩌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꽂아놓는 걸 잊어버리고 잠을 자면 그 다음날에 전화기를 쓰지 못해. 여러분, 전화기 못 쓰면 요즘 어때요? 참 답답하죠. 요즘 우리 애들 전화기 뺐으면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야. 그래.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받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 에너지원들이 많이 고갈돼 가지고 사람들이 힘이 없어. 어깨도 축 처지고 삶의 생기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매일매일 충전받아요. 오늘 이 안식일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에너지 만땅되는 그런 예배였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소리치며,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억울한 일 기도할 때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 있을 때도 하나님께 소리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잘 못해. 그죠? 근데 마음껏 표현하시면서 말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다면 그 죄악은 어떤 죄악일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도가 효과가 있나? 있을까? 이제껏도 해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우리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기분 나빠서 아니면 누구 꼴보기 싫어서 뭐 이런 생각들 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 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저는 이런 것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것들이 스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불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물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의 눈물 중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끌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진 좋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견디면서 부르짖으십시다. 불 중에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뎌야 돼. 견디면서 하나님께 샤우트, 시편 66편에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소리지르는 거죠. 견디면서 부르짖고 견디면서 기다리십시다. 아직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은 것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견디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움이 뭘까요? 그리움이. 제가 너무 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그리움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그리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떨어져 있다 할지 뭐 그러는 거, 그죠? 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바다는 건널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건널 수 있고 찾아가면 돼,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가지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설레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대상이 그리움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약속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움이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들의 이런 모든 그리움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설렘의 현실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죠?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 모두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움으로 표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끌어내시는 그날, 그분의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설렘의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임을 기억하십시다. 힘의 원천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제껏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도 성령의 이 배터리 가득 채우셔서 힘있게 이 한 주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힘있게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감사의 소리치면서, 찬양의 소리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견디면서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르러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